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언약의 사람이 됩시다. 한 소년이 삼촌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조종을 맡았던 삼촌도 죽고 혼자 남게 된 거죠. 그 뜨거운 사막에서 홀로 남다는 건 참 어려운 거지요. 집에서 부모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색을 했는데 한 3일 동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 잔해만 찾았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일 수색하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이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광고지를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아빠의 약속. 아들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찾아낼 거야.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을 많은 것을 인쇄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뿌리니까 사막 전역에 뿌려질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혼자 남아서 얼마 남지 않는 그 물 마시면서요, 지나가다가 그걸 주운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빠의 약속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 이제 아빠를 회유하는 겁니다. 완전 군장한 무장한 군인도 이 사막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살아남기 어렵다. 어린 소년이 무슨 재간으로 살아남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색했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어쩔 수 없다. 아빠가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다시 한번 사막을 수색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이 아빠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착륙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신었던 신발이
있는 거예요. 신발을 당겨보니까 신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아이가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 보니까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아빠가 한 약속인 그 인쇄물을 붙잡고 살아남았어요. 아빠의 약속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뭔가 신념이 박히면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3명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앞자리에 오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부르지, 서있어 뭔 재밌는지 하여튼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거의 청소년들의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 약속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는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낸다, 미신 섬긴다, 부적 붙인다, 당연한 거예요. 잡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영육 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후대들까지 이게 내려가잖아요. 참 소망이 없는데.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 종교,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릴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는데 승리했어요.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예배를 드렸는데 승리했어요. 그게 6월절의 비밀 아닙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언약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내 속에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으로 된 약속이니까 언약이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이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요. 요셉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냐? 언약의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취돼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성취 안 되냐? 성취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약속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다. 뭘 붙잡?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그 약속을 붙잡으면 성취되게 돼요. 우리 능력과 상관없다니까요. 야곱 보십시오.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쓴데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언약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사람 요셉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지요.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위기를 당했습니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한 줄 알았더니 들여다보니까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제는 드러나게 가정 불화다, 질병이다, 경제가 무너지고 후대들에게 벌써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버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과 소통도 안 되고 형제들 간에도 끊임없이 이간질,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의 근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의 사람 원망하다가 사람 핑계대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그 참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근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배경이 있는데 그 영적인 배경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 복음은 능히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가정 쳐다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전에는 소망이 안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 쳐다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쳐다봐도 그렇고 마음속에 상처만 가득 차 있었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기던지요. 왜? 근본 문제의 원인도 알았지. 해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았지.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나니까요 확신이 생겨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답을 몰라서 사실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원인을 몰라서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내 자신 신세 타령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 근데 우리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얼마나 확신이 되냐.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다는 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와 같이 부족한 인간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 알고 보니까 그게 언약이었어요. 제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일단 속지 않았어요. 속을 필요가 없죠. 주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성취되는 약속인데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 흔들렸어요.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흔들려요. 가족들 앞에 가서 도리어 담대하게 고백했다니까요. 나 때문에 다 복박을 끄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가족들이 안 믿고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던데 그래도 저는 제 속에는 확신했어요. 두고 말아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형들이 팔았든지 말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은 성취될 거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했더니 언약이 성취되고 안 했더니 안 그렇습니까?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하셔요.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친어머니는 죽고 이 배달한 형제들 이복 형제가 10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정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을 주셔서 꿈을 통하여서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혹시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상관없어요. 그 안 믿는 남편이 복음을 이깁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막습니까? 너무나 우리 생각이 틀렸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우리가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방해된다고 하면 바꿔서라도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도리어 문제 아니에요. 언약 붙잡는 그런 기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온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내게는 언약이었고 내게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현장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이 미워도 그렇죠. 어쩌면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다 던져넣습니까? 하긴 요즘 뭐 부인 뭐 앞으로 보험 들어놓고 뭐 교통사고도 일으킨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참. 어쨌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빠뜨렸어요. 물이 없었어. 그래 어쩔 수 없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단 말이죠. 아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요셉은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가보면은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많은 일과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이 계속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인도를 참 잘 받아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얼마나 요셉이 제대로 응답받았던지 가정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요셉을 또 유혹했네요. 성경에 보면 잉크했다 그랬잖아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장 나가면 유혹당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해서 가정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발견하는 기회다. 현장 문제, 언약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기회다.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지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수장이 쳐다보니까 이게 죄인으로 잡혀왔지만 죄인이 아니거든요.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보디발에게 요셉에게 맡겼는데 하필이면 그럴 때 두 장관이 잡혀온 거예요. 바로왕에게 미움을 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장관 두 사람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그 두 장관을 밑에서 이제는 감옥 안에서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룻밤은 두 장관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것을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포도나무가 3가지에 말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길래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내가 바로왕에게 드렸다. 요셉이 뭐라고 해몽했습니까? 3가지는 3일이다. 당신이 3일 내에 옛날에 그 장관 자리로 복직될 것이다. 옆에 떡 맡은 관원장이 듣고요. 자기도 희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꿈을 꿔보니까 광주리에 내가 바로왕에게 줄 떡을 딱 담아고 하는데 말이야. 새들이 와고 다 쫓아 먹어버렸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3일 안에 목매달려.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되어졌어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나는 사실 죄 지은 사람 아니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장관이 잊어먹었다 그랬어요. 자기 살고 나니까 잊어먹어버렸어요. 잊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편들 옛날 거 잊어먹은 거 너무 자꾸만 들춰내지 마시고 정확한 시간표 되면 다 기억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다 기억하는데요 자기한테 좀 불리한 거는요 그래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간 줄 알았더니 크게 붙잡은 언약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언약 성취의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잊어먹고 있었던 이 장관이 언제 기억이 났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그 뛰어난 현인들,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말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왕에게 말한 것 아닙니까?
당장에 데려와라 말이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능히 꿈을 잘 푼다더라. 요셉의 대답, 아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드라마틱하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요셉 중심으로 하니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서 애굽 안 가면 안 되니까. 애굽 가도록. 보디발의 집에 있어가 가정총무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속에다가 이상한 마음을 심어서 자꾸 유혹하게 만들고 감옥 가게 만들고 꿈도 꾸게 만들고 바로왕의 꿈도 꾸게 만들고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도 현장도 다 움직일 건데 언약을 안 붙잡았거나 언약을 희미하게 잡고 있으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응답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었다고 하죠. 두 번째,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언약 잡을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 오는 문제 속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고생을 해도 의미 없는 고생을. 요셉의 고생이 의미 없는 겁니까?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응답이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홍해 앞에 똑같이 섰지만 언약 붙잡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하고 말이에요, 한탄하고 낙심했지만 언약 붙잡은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은 똑같은 눈앞에 완전 달랐어요.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문제를 바라봤는데 완전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는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언약 잡은 여호수아와 갈림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언약의 눈과 언약 밖의 눈이에요. 완전 달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보세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감정 가지고 쳐다보면 어떻게 제대로 보입니까? 잘해주면 좋고 안 잘해주면 섭섭하고 그 수준밖에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수준 갖고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였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하고 인도받는다고 하면 최고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틀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틀린 기도예요. 진짜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더욱더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핍박을 없애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핍박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을 내밀어서 병이 치유되고 말이에요, 저주가 떠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일기를 다음에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더 큰 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문제를 없애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했지, 시험이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문제와 시험은 오지만 그 속에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언약 성취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봤어요. 내가 비록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팔려왔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세기 37장의 그 언약, 11볕단이 절을 하던 그 언약 말이에요. 해와 별과 11별이 절을 하던 그거 말이에요. 그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라는 언약을 붙잡고 노예 생활도 보았고 감옥도 보았고 모든 걸 다 보았어요. 만약에 이 눈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 틀림없이 지금 용인 정신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아시아 최대 정신병원이 용인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생겨. 그래도 그렇지 나를 어떻게, 내가 실컷 뭐 가정 총무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나를 감옥에 넣고 말이에요. 이 원망과 이 상처 때문에 틀림없이 정신문제 왔을 겁니다. 중독자들이요 마음속에 상처 있어요. 알코올 중독, 뭐 노름 중독, 이 사람들이요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상처는 가득 있고 너무 낙심돼 버리니까 중독에 빠졌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증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현장마다 응답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이 보았다니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또 누가 봤습니까? 바로왕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보았습니다.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형들 앞에서도 드디어 증인되어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해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한 것이다. 이 7년 기근 동안에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잖아요. 그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서 이 애굽 땅에 말이야 7년 기근 만났는데 쌀을 모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하라고 이 일의 증인으로 요셉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문제는 오지만 속지 말아요. 가정에도 문제 있고 현장에도 문제 있고 사람 만나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흔들리지 마라. 언약 성취의 기회다. 반드시 이러한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진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 맞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모든 족속으로 죄 삼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언약의 사람이 맞는가? 이 부분을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셉의 승리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집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언약이 정말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언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응답이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언약 붙잡고 안 흔들렸잖아요. 안악산지를 눈앞에 두고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네가 정탐한 그 안악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그 언약,
그거 붙잡고요. 85세 된 노인 갈렙이 그 언약을 말했어요. 그 말은 그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잡으세요.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막 잘해보려고 발버둥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승리 비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과 함께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거의 무너져요. 그때 거의 사단에 통과해요. 혼자만의 시간에 틀린 생각, 언약 놓치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현실에 빠지고 과거 상처에 빠지고 말씀 놓쳐버리고 기도 비밀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완전 문 열어놓는 거 마찬가지죠. 염려 걱정하고 신세 타령하고 이거 바꿔야 돼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증거가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향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의 우상 배경, 귀신 섬기는 제사 배경, 저주의 통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우리 가정을 향한 붙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쳐다보면 금방 발견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현장 쳐다보면 더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는 산업을 주시기도 하고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현장을 향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안성평택의 7천 제자를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겠다. 이제는 참 선교를 놓고 모든 성도 개인이 나의 선교를, 우리 가정의 선교를 대를 이어서 후대까지 할 그런 선교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선교하게 될 그런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후대를 향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더라고 보니까 언약의 눈으로 안 보고 어젯밤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포럼을 하고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요즘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다. 스마트폰에도 막 빠지고. 우리 딸이 하는 대답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가족에게는 다 위임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간섭하지 말아라. 야,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지요. 그 언약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 내 입장 가지고 말이야, 내 편견 가지고 그 언약 잡는 거 아니거든요.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왜냐? 붙잡기만 하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병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핍박자들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이 언약 붙잡았더니 사마리아 땅이 살아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인생에 답을 얻었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을 확실히 붙잡아라. 전도자들의 삶에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기도 했고,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기도 했고, 바로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누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모든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요셉이 누린 기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승리했어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에 언약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누린 전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께 하시는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어요. 나중에는 형들 앞에서도 증인되지 않습니까?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 붙잡고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